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나는 악령들이 나의 주권을 유린하지 못하게 하겠다. 악령들이 나의 인격을 침해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악령들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는 악령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 나는 그들이 나를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진실로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겠지만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 되었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나의 모든 지체가 나 자신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악령들이 나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모든 역사에 대항한다. 이런 말을 계속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거절함으로써 원수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강한 의지로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영역에 있었던 성도 여러분들일지라도 그동안 그냥 쭉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대로 살아온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그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관계에서 지금 관계가 새로 복원이 되고 움직여지고 관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옛날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은사 능력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해지고 이러는 것들이 변화되는 게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삶을 살아들이기 시작한다니까.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기 전에는 삶을 안 살아져. 머리는 성경 공부해서 시험 치면 다 맞지. 그런데 실제 삶은 안 살아져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저쪽 영역, 사단의 영역에 있으면 생각과 이거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식으로 해서 박사 3개도 딸 수 있죠. 그러나 삶을 못 살아. 그게 특징이야. 사단의 사람,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지 못해. 말은 아주 잘하지, 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럴듯한 말로 감추고 포장지로 싸고 해서 속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강대상 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집에서도 똑같은 그 목사님이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 강대상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집에 가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지식에 속해 있는 사단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해도 전혀 안 틀려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이 몇만 명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게 말이 돼? 내가 막 설교하면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막 이 손을 대면 막 뒤로 푹푹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왜 내가 사단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저 구원하고 관계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옛날에 저 전도관 했던 박태선 장로 그런 분들이 은사자 아닙니까? 대표적인. 그거 은사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 근데 그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그런 용도로 자기를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큰소리 치고 하는데 다 은사를 다 써먹은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데 써먹으라고 은사를 줬는데, 물론 은사가 세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결국은 용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용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지, 나를 찬양하고 나를 앞세우라고 은사 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써먹고 이러라고 주시는 거지, 너 지금부터 무당처럼 상 차려놓고 한살림 내가 은사 능력 줄 테니까 한살림 재산 늘려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은사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엄청나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현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은사 능력하고 신앙하고는 라인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어본 건 아닌데, 은사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은사 능력은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용도로 써먹지 않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은사 능력을 막 어마어마한 걸 다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드러내지 않잖아요. 드러내지 않아야 그 은사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드러내서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 유익에 따라 막 필요한 대로 막 인간적으로 써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인이 여러분인데, 공짜로 줬는데, 써먹는 거를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 믿는데 써먹으라고, 도구로 써먹으라고 은사 능력을 줬는데, 지 이름 내는데 써먹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거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밖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기도해서 나서도 당신한테 쫓아와서 기도 받아서 놔뒀다 소리 하면 막 그 병 다시 도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막 이렇게까지 해가 뭐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은사자의 모양이에요. 은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은사는 저절로 과정상 받게 돼 있어. 왜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떠들어져서 그냥 예수 무당으로 그냥, 그런 사람은 거의 예수 무당질 하다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은사자들, 은사 그냥 뭐 이러는 사람들 치고 끝까지 제대로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용도가 자기 이름 내는 데서 써먹으면 그건 그 양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골 아픈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은사 능력을 쓰면 막 주변에서 갖다 봉투 주고 돈 주고,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육신이 그 맛을 한번 느껴봐요. 평생 잊지 못할 맛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천에 무슨 그 목사님이랑 여자 목사님도 그 은사 능력 대단히 받은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딴 데 써먹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잖아, 여러분. 그분 말도 못하게 부자요. 근데 부자면 뭐해? 돌아가셔서 지옥 가는데. 여기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7, 80년 부자로 살았다 칩시다. 나머지 억년 돈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불 속에서 펄펄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억년, 수십억 년 그 영원이라는 기간은 멀리 있는 것 같거든. 나랑 지금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건 내일이 아니야.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게 내일이지. 여기에 자꾸 여러분들이 속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건 그때 가서 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가. 그 박보영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저 건강하고 멀쩡할 때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못했는데, 닌게를 10개, 5개씩 주사기 3개씩, 4개씩 꼽아놨는데, 인공호흡기 껴놓고, 거기서 언제 아파 죽겠는데, 고통이, 말도 못하게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를 하냐, 이 말이야. 아픈데, 마지막에 기도해?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 많이 동의해.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 이 방송에서 여러분 귀에 듣기 싫고, 귀에, 뭐 맨날 지옥 가네, 뭐 이러니, 얼마나 이 방송 참 짜증나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에 좋으려면 입에는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뭐 헌금 만나고 교회 딴 데로 옮길까 싶어가지고 그냥 교인들 맘상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이러는 목사님들 많다는 거 내가 알아요. 목사님들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대부분 교인들이 몇 사람씩 안 온대. 여러분 이 방송은 뭐 그런 거 없잖아. 오든지 말든지. 그렇지. 그러고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도 그냥 막 성도님들한테 막 힘든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살살 달개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꼬시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돈 내라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그러고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을 안 하는 둥 뭐 작정하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둥. 에이. 난 그런 짓들 하시는 그 목사님들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나 주님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 좀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지 물어보고 싶어. 물어볼 수가 없죠. 왜냐? 성령님은 그런 거 대답하실 분도 아니고 하실 리가 없어요. 무슨 성전이야. 성전은 예배당이지. 예배당도 정말로 많이 백부양보해서 예배당이라는 용어도 써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영의 사람 하나님과 직접 교통 교제하자고 하는 방송인데 교회가 솔직히 뭐가 필요한데? 교회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백부양보해서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과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잖아. 네? 민주주의만 그냥 이제 완전히 교회가 100% 민주주의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주의 하는 데는 없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니까 무조건 손만 많이 들어서 숫자만 많으면 그냥 무조건 그 숫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는 완전히 육신의 인간적인 행동을 다 하면서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한테 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는 봐주실 거야. 다른 사람 안 봐줘도 나는 틀림없이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이 착각이 이 사회를 이렇게 부패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그게 뭐냐? 사탄의 꾀예요. 사탄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 텔레비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보세요. 그냥 막 1등하게 하기 위해서 막 서로 어떻게 하든지 경쟁을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1등하게 하는 거 런닝맨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봐. 목적 세워놓고 막 그 목적을 위해서 막 온 전심 전력을 다 하게끔 무슨 짓을 다 하든 그 목적을 해서 그걸 목적을 쟁취하는 것을 그냥 방송으로 그냥 계속 간단히 얘기해서 뭔지 알아요? 예? 사람의 본능, 예?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 예? 그 자극할 수 있는 걸 그냥 막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전부 쓸데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단이 즐겨하는 그런 모양으로 전부 다 텔레비 프로그램 보고 다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 KBS만 그 나름대로 생각도 할 수 있는 프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나머지 일반 방송들은 전부 다 그 모양으로 온 TV 방송이 다 그리 가잖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응? 그냥 즐겁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만 그냥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방송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그 방송을 보고 참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끌어가줘야 사회가 좀 정화가 될 텐데 방송이 앞장서서 그런 짓을 더해. 마음을 막 바글바글하게, 예?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모르고 이 온 국민들은 그거에 그냥 같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마음이 급하고 빨리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막 더 크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온 사회 사람들이 그리 그냥 그쪽으로 목적을 삼고 그쪽으로 목표를 삼게 그냥 교묘히 마귀가 끌고 가는 길인데 그게 마귀의 꾀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데 교회 헌금을 얼마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게 결국은 그 결과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착각이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도 경쟁 심리로 막 붙여. 그러니까 항전직 뭐 장로 뽑고 막 권사 안수집사 뽑아 보세요. 세상 선거는 유도하냐. 참나.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선거에 그냥 세상 선거보다 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요즘에는 뭐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짓,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할 짓을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서 과연 뽑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성령님과 관계가 있기를 하겠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뭐, 애초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 관계가 없잖아. 관계가 끊어졌잖아. 막혔잖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도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겨.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건을 공동회에 넣든지 어디다 넣든지 넣으면 거기서 또 똑같이 손 들으라고 하잖아요. 의결청죽수가 모자라네 이래가면서. 예? 한국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정말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안 나타납니까? 없잖아 없어. 그렇게 했다가 뭐 당장 쫓겨나지. 교회 못 나오게 하지. 근데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수기려는 게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누차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적어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항전직, 안수집사 권사들까지도 하나님과 교통 관계는 되는 정도는 돼야지 항전직이라고 하고 말할 수가 있지. 이건 항전직이란 사람들이 뭐 교통교제는 무슨 뭐 교통교제예요. 교회들 내 편이 누가 많으냐 그것만 맨날 하고 앉는 이런 어리석은. 아이고.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지금은 교회가 세상도 못 따라가.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하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도 안 바뀌어.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 제사장 시절로 돌아가.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하는 것이 돈이나 많이 받, 헌금이나 많이 걷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놀러나 그냥 황제처럼 노는 거예요. 예? 회의하러 간다는 거, 회의하러 간다고 10분도 참석 안 하는 놈 회의한다고 가가지고 부부끼리 가서 미국까지 가잖아요. 예? 교회 헌금으로 주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 왜 그럼 사모님까지 가냐. 회의하러 가면 목사님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어.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됐으니까 그 돈 갖고는 모자라니까 돈 더 해갖고 50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사모님까지 가야 되니까 900만 원 드립시다 해갖고 900만 원 통과해서 900만 원 주는 걸 내가 받는데 뭘 내가. 그 교회 다녔어 제가. 통합교회. 이 짓을 해 이렇게. 그 부부가 갔잖아. 그렇고 어떻게 회의 참석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돈이 막 비행기표 빵빵한데 내가 보면 비행기표도 비즈니스 타고 갔을 거야. 이코노미 다 껐어.
그럼 타고 가셔가지고 잘 놀고 오는 거지 뭐. 거기다 그냥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그냥 가 미국만 놀러 갔다 와? 그게 아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주도 갔더라. 호주까지 가서 딱 놀고 2주 동안.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날 한 주 빠진다는 거요. 그러면 날짜로 한 주 빠지면 이쪽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날까지면은 13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 주일 빠진 거예요? 13일 놀고 한 주일 놀고 온대. 이게 그분이 그랬어?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느 신학교 총장님 가신 그 목사님이 한 주일 빠지는 거래 이게. 아니 13일 노는데 한 주일 빠지는 거예요? 한 주일이 며칠입니까? 난 지금 잘 모르겠어. 이런 되게 어림도 놈들이지. 이거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야 13일간 놀고 오는데 한 주일 놀고 오는 거냐? 두 주일 놀고 오는 거냐? 하루 없으니까 한 주일이요? 주일날은 안 논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주일 논데 13일 놀고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사모님 가져도 안 되고 이걸 왜 교회 돈으로 합니까? 이 총회 임원이라 간다면 총회 예산으로 가야지. 근데 그거 나는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총회에서 비행기표도 안 주고면서 임원들 외국에 공식적인 입장에 출장시킬까요? 비행기표는 총회 예산에서 다 사줬을 거예요. 비행기표 여비로 해서 900만원 교회에서 결의해달라고 해놨지만 그 돈은 다 갖다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쓴 돈이지 비행기표 총회에서 그러면 외국에 공식적으로 업무적으로 출장을 보내는데 비행기표를 안 사줘가면 출장 가라고 하겠어요?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고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 양반 총장 됐어? 목사님이 목회하던 양반이 총장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신학교 총장 되면 승진한 겁니까? 그거는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목양하는 목자가 목양지를 끝났는데 지났으니까 그거 천주교 같으면 저기요 뭐라 그래 그거 파괴한 거예요. 파괴. 불교서 말하는 게 파괴. 세상으로 나간 거잖아. 물론 지금 다 기관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직위를 움직이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그런 행위나 하고 그런 짓이나 하시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것도 손 없고 팔 없다고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안기신 거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5%밖에 안 된대요. 보이지 않는 것이 95%라는 걸 과학자가 이미 말해서 증명한 일이야.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악령에게 양보했던 영토는 모두 되찾았습니다.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 드려졌습니다. 무지로 인해 사탄에게 넘어갔던 영토들이 하나씩 탈환되어 마침내는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의 주권적인 힘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여야지만 기지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고 신중하게 듣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